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 박경원 선교사님 그리고 김미숙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경원 선교사님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애청자들에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캠퍼스 시절 예수님을 따르고자 훈련받으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선교의 비전을 드리고 2000년도에 이제 도미니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숙 선교사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올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도미니카 영혼들의 친구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26년 그리고 24년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특별히 자라나는 이 세대를 향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좀 옛날 이곳에 파송될 때를 한번 상기하시면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받게 되시는지 우리 2년 더 앞서 오신 김미숙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교회를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91년도에 그 한 친구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던 친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초청받아서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학생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그날 교회 행사 학교 수업이 3시에 마쳤는데 교회 모임이 7시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이었어요. 대학교 때요? 예, 허무주의를 잊고 싶고, 네. 제가 삼수를 해서 학교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실패의식,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살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가게 되었는데, 3시에 모임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7시까지 술을 마시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니까 다쳤더라고요. 제일 앞좌석에 앉게 됐는데 우연히 제가 그날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자가 말을 할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존재다. 저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눔 시간에 하니까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뭐 성경이 베스트셀러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그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은 없었고요. 그때 그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죠. 그 단체를.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제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됐어요. 제가 그 불신 가정에서 바람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동네에서 굉장히 그런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안 그런 척했지만 그것이 제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데 나는 성공하면은 이 집에서 나갈 거다, 뭔가 될 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됐던 거죠. 네.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깊이 병들어 있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그날따라 파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주님 제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네.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 놀라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선한 자가 없다. 저는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약한 자는 맞는데 실패한 자는 맞는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루었다. 십자가 말씀을 듣는 중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0.001%도 선한 것이 없다. 그때 제 존재가 깨어지게 되죠.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에 불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저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제 존재도 똑같다. 이게 영접이 되고 또 오랜 시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다 관념이지 이념이지 사상이지 이렇게 살았던 그게 죄다 이 인식이 오면서 그 아버지를 진짜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인류의 죄를 내가 오랫동안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죄인의 제 본질을 깨닫게 됐죠. 네. 그날 아버지께 그 편지를 쓰게 됐죠. 용서한다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똑같더라.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난 후부터 집에 이제 계시게 됐죠. 밖에 십몇 년 동안 다니시던 아버지가 밖으로 많은 여자분들과 함께 친구 삼아 다니시던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은혜. 근데 무슨 은혜냐면 저 속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한 기쁨. 내 조건과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이 기쁨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소원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사실 저는 뭐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은 제 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홀링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너는 보고 있고 너니 될지라 이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몸이 아파서 어떤 교회 철야 기도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이방의 빛으로 살도록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놀랍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제 인간 조건이나 제 사람 됨됨이로는 성교를 할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던데 저게 그런 성령의 힘,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헌신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부르심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모든 그 성령의 큰 은혜보다는 모든 그날 밤의 기도가, 한날의 기도가 제 모든 생각지도 못하는 제약들을 다 쏟아놓게 하는, 진짜 학교에서 친구들 이쁜 지우개, 샤프 가지고 있는 거 막 가지고 싶고, 또 어떨 때 그런 지우개 떨어지면 이어서 오고 이런 거 기억도 못했는데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도 안 나던 그런 죄들이 다 쏟아지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이런 깨끗함을 주시는구나. 나 다른 거는 하나님 못하지만 선교사 이 영혼들을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할 수 없지만 친구는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도미니카가 선교사를 구하는데 가면 어떻겠냐. 그날 딱 그 기도 마치는 날 새벽에 사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사모님. 제가 가겠다고 네.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네. 정말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셔서 지금 감정, 아주 강력한 처음 시작의 그 감정이 원래 마리울전과 그 대학에 3번이나 떨어진 삼수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우리 선교사님을 그렇게 좀 마음에 힘들게 했고, 또 학교 다니는 그것도 그렇게 아주 답답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술을 가지고 학교에 다녔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교회에 가자고 결정하기 전에 술을 마시러 갔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중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은 술, 알코올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지금 감당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의지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알코올릭에 간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제가 끊으려고 생각을 안 했고, 또 이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 그걸 제가 경험했는데, 그걸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한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술이 안 끊어집니다. 나 이거 어떡하죠?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려고 딱 하는데 이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네. 와, 이게 그냥 몸에 바르는 소독약 같은 향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냄새가.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달콤한 냄새였는데 그게 그런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으려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됐었어요. 난 안 되나 보다. 이거는 나는 의지박약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 제가 정말 부족한데 친구들한테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말은 하는데 이 술을 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초라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 나 이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죠. 그때 이상하게 한순간에 그게 딱 멈추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미 우리 김미수 선교사님이 한창 시절에 술을 마시고 예. 또 많이 세상을 비관하고 예. 이렇게 있을 때 이미 너는 내 것이야라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술도 일순간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술을 잡수시기 때문에 마시기 때문에 나 크리스찬이 아니야, 크리스찬하고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김미숙 선교사님이 학창시절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시는 박경은 선교사님,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때 술을 마셨었나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사실 아내가 선교사였고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교회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선교 후보로 이제 자원해서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를 한번 소개해 주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기도만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었죠. 했는데 이제 아내를 알게 된 거는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된 거는 아내가 이제 결혼하러 들어와서 동일공화국에 선교 사역 하시면서 한국에 결혼하러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내를 이제 결혼하기 한 2개월 전에 이제 만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내가 쓴 이제 그 신앙 감정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신앙 감정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좀 달라 해가지고 읽어봤어요. 쭉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읽어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셨다. 그리고 결혼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교사와 결혼할 때 저도 굉장히 떨렸어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선교 과정을 그 당시에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의 과정을 이루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게 된 것은 사모님께서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와 계시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이곳에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연적인 것보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멕시코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남미 영혼들의 사는 모습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는 모습하고 이렇게 거의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이제 너무 나도 이제 정말 그 중남미에 가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멕시코 선교복을 들으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그 방학 동안에 이제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선교국으로 자원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도미니카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영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도 뭐 술을 학교 다닐 때 술을 많이 드신 건 아니겠죠? 저는 언제 모험생으로 이제 예, 모범생 아주 선교사님 굉장히 모범생 같고 칭찬도 많이 받고 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또 굉장히 제 가운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 네.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네. 이렇게 하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릴 때 선생님 아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은 그런 사건들이 충격적으로 와닿고 담임선생님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어린 좀 그런 죽음의 문제 그런 문제들 고민이 많았고 또 저 속에 있는 제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 병 때문에 네. 교회를 잠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갔는데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늘 친구가 기도하고 또 항상 밝은 눈물로 항상 밝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네. 부러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회를 가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런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자유로워졌고 네. 제 마음이 제했어 그리고 대학교 갔는데 이제 신입생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선교단체 우리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UFO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제가 걸어가는데 저와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길에서 만났는데 저를 이제 그분의 집에 이렇게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그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절 동안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기도하는 삶, 그다음에 공동체 삶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네, 그랬구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역시 가정은 불신 가정에서 예. 오셔서 그러니까 불신 가정이라 그러면 물이 있을 때 뭐 교회 갈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대학교 때 선배들이 그 기록 동아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그때는 대학교 때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가질 때가 대학교 때였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두분 모두께서 김미숙 선교사님, 박경원 선교사님 동이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특별히 김미숙 선교사님 경우는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이 왕초 노릇을 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떠세요? 네, 좀 그랬고 네. 또 제가 그 아버지가 5대 독자인데 그 아들을 기다렸는데 빨리 자녀를 못 가지다가 낳은 딸이에요. 네. 그래서 전 귀하게 자랐고 그 자유롭게 자랐어요. 억눌림 없이.
같이. 그리고 또 뭐 삼수에서 학교를 가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좀 그랬죠.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제가 있던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면 제가 있던 부는 형제들은 좀 부족하고 자매들이 많이 있었던 네. 부라서 훈련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일들을 자매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겨졌죠. 저도 물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는 그렇지만은 예 그런 면이 있죠. 왕초같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좀 그랬는데 그 열등감이나 좌절감, 예. 깊은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것들로 절망스럽게 제 이런 것들이 묻혀져서 진짜 38년 병자처럼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것가 이래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터치했을 때, 저를 낫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별건 아니지만 제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열매 맺게 하셨죠. 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환경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로 쓰임받는 그게 얼마 적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응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 낯서고 또 우리 부모님과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중에 물론 결혼해서 남편과의 만남이 있지만 가장 제 사이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적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만남이 되었고 또 두 분의 결혼을 통해서 그런 만남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과거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매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사역 얘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게 된 것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서로 나누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그치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본격적으로 도미니카 선교 사역 얘기 나누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